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일단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 또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저주, 화라는 뜻을 저주라는 단어와 같이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가 있는 이유,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 전부가 저주가 있다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서기관이라는 그러나 그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반적인 양력,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들이 다 저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쩌면은 이 말씀에서는 그 주류를 이루고 실제로 그들이 화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서 자기 혼자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들까지도 다 죽게 하는 것. 그것이 화라고 말했습니다. 화라. 주류죠, 주류. 그래서 오늘 이 앞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이란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랬고 그 대부분 그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는 저주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 오늘은 이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 자체가 저주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였던 거. 그 선두 그 지도,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이 화가 있고 저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노아 시대 주류가, 우리 노아 7식은 살았잖아요. 노아 7식, 모든 사람이 다 기다려 노아와 그 7식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결국 이 자녀들을 모으려 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으려 했던 것.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아니했다. 사실은 이 앞에도 나오지만은 이 믿음의 흐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와 신앙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도 우리만큼은 못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왜?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 하늘의 것만 받았지 실제로 내려오는 그것을 실제로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죠. 그런 내용들까지는. 그것이 뭐냐면 약속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주를 끊으려면 바로 이 영생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이 왜 모으려고 했습니까? 왜 자기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한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은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했지만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이 약속을 믿는 자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의 기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는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은 그 이전에 이 믿음이 보는 결국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완전한 데가 있는데 완전한 데는 뭡니까? 완전한 데가 바로 새 언약의 생명에 가는 거예요.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 생명까지는 못 바라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댔죠. 그냥 그 성. 어쩌면은 그 계시가 그분들이 다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흐르는 그 흐름의 믿음이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 확인했는데 여러분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산 거 아십니까? 제가 창세기 11장을 보다 보니까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몇 년을 같이 살았냐? 58년에서 59년을 같이 살았어요. 가서 찾아봐요. 그 셈의 족보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셈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후손인데 보면은 홍수부터 자식들을 셈이 낳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아는 홍수 후에 몇 년을 살아면 350년인가를 더 살아요. 근데 그 350년인가를 더 사는데 셈을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보니까 300년이 안 돼. 290년. 별걸.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는 막연히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그냥 아니 완전히 귀신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 꼭 부르면 그렇게만 그게 아니라 노아에 관한 내용을 기껏해야 300년이 채 안 돼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노아의 신앙은 또 누구의 신앙이에요? 노아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냐면 에녹의 신앙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냐면 에녹이 봤어요. 에녹이 300년 주님과 동행했다가 에녹이 하나님이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이 300년만 살았나요? 300년 더 살았어요. 300한 6, 7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평생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고. 어느 시점까지는 아주 그냥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 에녹도 저주 아래. 그런데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받다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신앙도 그렇고 노아의 믿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이 흐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 물론 이제는 그 의인이 그래서 결국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성을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계시됐지. 어떻게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계시됐죠. 이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저주를 끊으려면 바로 이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제 말씀했지만 그들의 저주, 그 개인적으로도 저주는 뭐였습니까? 이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자기만 천국 못 들어가냐 천국 가는 문을 딱 가로막고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어라 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들이야. 맹인된 인도자들이야. 한마디로 보면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무엇이 중요한데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 영적인 맹인이 되니까 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제 다 읽진 않았지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이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22절 앞에까지는 그들이 영적인 맹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을 따라가면 똑같이 거기 같이 빠지는 겁니다. 같이 빠져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저주가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도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게 만들어. 다 죽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람들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우리는 그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요즘은 희한한 게 모르겠어요. 내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 11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뭐라고 할까? 여기 말씀에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박하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 보면 이런 마치 흐르는 형성이 11조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일을 여러분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 중요한 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원한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원한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 살아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진리를 알고서 그 진리 안에 연합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외적인 일들도 하는 거예요. 외적인 일. 마찬가지로 이들은 영적인 맹인들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화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니. 여러분 겉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사람은 또 겉을 보기 때문에 겉도 젠틀하게 해야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을 깨끗이 안만 속에만 깨끗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속이 깨끗하면 밖으로도 그게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 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보던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했을 때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이 사람들도 이 자기들의 의인들, 그 의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와 에녹과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계율을 이것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조상들이 자기 조상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분들도 똑같은 조상이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비석을 꾸미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이들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똑같은 짓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중에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떠나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본같이 내가 내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지금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계시가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나온 사람들처럼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목까지밖에 없었어요. 왜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의인은 누구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의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 그 믿음을 가는 다 의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의인은 당연히 지금 이 시대 의인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이제 기준은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시대가 그리스도 통해서 심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온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성경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령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줄을 알고 지식인 자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이 뭔지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은 영원한 그 아들의 영원한 약속, 그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가 저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영생 주시는 이 약속 주시는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것이 맹인이라는 그것이 맹인. 이 시대는 이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가는 건 당연히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시대는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사실 방향성은 중요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그 마음의 중심을 잃는 사람은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시대가 그러지. 여러분 주의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약속의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이것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게 죄가 되기 시작해요. 이걸 믿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얻게 그게 내게 되는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영생 단지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생 이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건데 바로 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밝히는 죄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약속도 그것이지만 약속이 사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진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영원히한테 바라봤던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봤던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영생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옛사람은 장사되고 생명으로 사는 그 영생을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예요. 요한 1서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해방에서 말할 때는 약속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관한 성령 해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 너 그 주에 용서받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의 오직 하나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순절리에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역사 이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때는 세상을 채워. 죄는 그 한 죄. 오직 이 약속과 무관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약속을 전하지 않고 이 약속에 나가지 않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 그 죄를 책망하지 말고 그 죄.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 때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어떻게 보면 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겠죠. 저도.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자체가 그 사람들 저주가 화가 아니라 주류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주류. 우리가 이 저주를 오늘도 이 저주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흐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화 저주를 끊으려면 이 생명, 이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그게 뭔지를 알죠. 이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